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자, 이제 2022년입니다. 이 구정과 신정이 참 경계가 모호한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구정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해는 다 바뀌었는데 우리는 또 구절 명절을 더 큰 명절로 이렇게 세고합니다. 그래도 2022년 새해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할 때는 1월 1일부터 하죠. 그것을 하다가 실패하면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구정일 1월 1일 음력으로 1월 1일에 우리가 결단을 또 하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2022년을 우리는 어쨌든 그 끝이 있고 시작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 처음 태어나자마자 마지막 순간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 편의상 이제 그걸 구분해서 몇 살이다, 몇 년이다, 또 2022년이다, 또 23년이다, 1월이다, 2월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그 구분은 없는 부분이죠. 원래 그냥 우리 인생이 통으로 한 인생인데, 그런데 아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그런 해가 바뀔 때마다 그런 구분을 핑계로 이제 그동안 내가 나약해서 하지 못했던 것을 결단을 하고 이제 한번 또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만이라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결단하고 충실한 삶을 위해 노력을 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음 해에 또 노력을 하고 결단하고, 뭐 이런 일에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삶이 참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1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2021년을 내가 충실히 살았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그 삶을 1년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으리라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시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로 성경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을 충만하게 살겠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어떤 목표,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의 안에서 그의 충만함으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 소제목이 뭐죠?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제목 제사장의 축복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여기에서 제사장의 축복인데, 이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누구에게 말하라? 이 말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자, 여기서 제사장의 축복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그 축복의 내용을 쫙 적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아주, 제사장의 축복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죠? 이 축복을 저는 받아야 되겠어요. 반드시 2022년의 시작에 내가 충만한 2022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축복을 나는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줘야 되겠습니까? 예, 답은 정해져 있죠. 줘야죠. 그런데 받고 싶잖아요. 네. 받고 준다. 여러분, 자, 우리 사모님 받고 준다. 오늘 그거 잘 보세요.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축복을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구별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한테?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죠. 네, 우리잖아요, 우리. 제사장 우리. 그럼 우리는 주기만 하고 받는 건 언제?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제사장을 삼으셨대요. 자,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지금 오늘 제사장의 축복에 너희는 이렇게 선포하라 할 때 그 선포,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이유 뭐예요? 네, 좀 읽어주세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우리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아까 오늘 결론을 미리 결론을 내버려야 되겠는데요. 자, 사모님이 받고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7절 한번 읽으시죠. 본문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아니죠.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지금 제사장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같이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의 축복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축복할 것이니 앞에 그들하고 뒤에 똑같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앞에 그들 뒤에 그들 받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러면 지금 질문 잘하셨는데 자, 앞에 그들 제사장이에요. 뒤에 제사장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게?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그들이 제사장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우리가 그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축복할지니 세상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러면 너희를 축복하리라. 복을 받으려면 뭐 하라고요? 우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복을 받으려면 뭘 하라고요? 네, 축복하라. 먼저 받고 축복이 아니라 복을 받으려면 나의 축복을 선포하라 해요. 세상에. 복을 받으려면 이 얘기가 뭐냐면 자, 이걸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내가 축복한 대로 그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시대명사는 똑같이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전하면 자, 24절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을 주라. 그렇죠. 복을 선포하고 복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내가 너 복 주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은 복을 어떤 때 주셔요?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이 세상의 제사장의 축복을 선포할 때에 복을 주신다. 그럼 뭔 뜻이에요? 너희는 제사장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제사장이 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복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덮었죠, 금방. 그의 기이한 덕을,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이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선포하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자, 한번 보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말씀이 복을 내가 세상에 선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복을 세상을 선포하는데 어떤 복을 선포한다고 그랬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세상에 제가 여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야, 우리 하나님은 너 병 걸렸지? 병 고치실 거야. 그런 하나님이야. 이걸 선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주, 그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선포, 그의 기이한 덕, 곳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라 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런 거에 주목시켜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거 싹 빼고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라. 자, 보시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구나. 아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구나. 너무나 엄청난 복이구나.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뭐 건강하게 하겠다. 뭐 장수하게 하시겠다. 어떤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나열해 주셨으면 엄청 좋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온 민족의 대표예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로 복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민족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복에만 주목을 합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복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나오다가 결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여기에만 딱 우리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예? 그게 해도 되잖아요. 우리 뭐 둘, 넷, 여섯 분 있는데. 예. 여기에 핵심 단어가 뭐예요, 여기? 핵심 단어. 이 복이 우리를 복으로 주목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 주목시키냐? 하나님에게 주목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한다고요, 이 복을? 우리가 주목하는 복을 내가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보라. 다 내가잖아요. 내가가 뭡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를 주목시키는 말씀인데 우리는 언뜻 문득 그냥 이런 큰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에 주목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 오늘 그 제사장의 축복의 첫 번째 축복 25절 한번 읽어주시죠.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비추사 얼굴을 감추사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창세기 3장 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축복과 범죄
이게 상관관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느냐, 그 비춤을 받느냐.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일찍 바로 성경 구절을 찾아 읽어주시면 사전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배포한 걸로 오해를 하실까봐. 자, 한 절 더 읽죠. 이사야 59장 2절.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너희 죄악이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 죄가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시편 67편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소서. 얼굴빛이 가리면 모든 복과 구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시편 80편 3절 7절 동일한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 이 축복을 제사장의 축복으로 가장 먼저 선포하라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자, 두 번째 축복 26절 한번 읽으시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자, 똑같잖아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내게로 행하사. 뭐가 달라?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축복의, 이 제사장의 축복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로 향하는가? 내 얼굴이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딱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를 주목시키는 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복에 너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는 평강에 주목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평강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향하여 드사와 평강을 나누지 마세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시면 그것이 곧 평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시면 그때부터 나에게 평강이 임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나에게 드시는 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나의. 우리는 얼굴을 나에게 드셔야지만 그 평강인데 평강부터 봅니다. 아, 이게 이 축복을 받으면 내가 평강이 오는구나. 형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먼저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한번 읽어주시죠.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 연초부터 연말까지 얼마나 좋아요. 이제 2022년 연초부터 이제 2022년 연말까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큰 축복이에요. 아이 뭐 지켜보시기만 하면 뭐해? 나는 여전히 지금 갈급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으로 평강을 누리는 자가 있고, 에이 그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에 주목하느냐예요. 무엇에. 오병이어의 그 떡과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그 물고기와 떡 먹을 것 거기에 주목하느냐, 아니면 그 큰 이적을 이루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주목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2022년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제사장의 축복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축복 한번 보실까요? 27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뭐 세 번째 축복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자, 제가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이 있습니다. 뭐 건강, 재물, 모든 엄청 구하는 거 많아요. 저도. 그런데 이 복, 내가 구하는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그 복을 주리라.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같이 네가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라. 너 건강할 겁니다. 2021년에 재물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축복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라.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라. 평강을 원하느냐? 그럼 하나님을 주목하라. 재물을 원하느냐? 그럼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같이 축복하라 하신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복에 주목하지 말라. 그것을 행하시는 분 누구요? 내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알고 축복의 본질을 깨달아 알고 믿음의 본질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축복을 선포하라.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가 적은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성경을 마음껏 찾아보고 너무 좋아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누가 또 바울이 이러지 마세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 주목하는 우리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문맥상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이렇게 진행돼야 돼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이어지려면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이렇게 이어져야 문맥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에 대응하는 문장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많은 사람을 어떻게 부유하게 해요? 그죠? 하나님을 선포해서 그래서 제사장의 선포가 제사장의 축복이 이 축복문이에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축복문.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선포하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주목시켜라. 이것이 오늘 본문 제사장의 축복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주목합니까?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주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서 이제 그들 앞에 이집트를 떠나 애굽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애굽을 떠나 나왔을 때 그들을 가로막았던 게 뭐예요? 홍해잖아요. 홍해 앞에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 바다에 주목하고 몰아치는 광풍과 아주 큰 높이의 파도에 주목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주목해서 바다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왜 빠졌어요? 그것은 내가에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에 주목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에 주목하라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자, 학계 2장 18절 19절 2022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학계 2장 18, 19절 한번 18, 19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부터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 이제 오늘부터 2020년 이제 오늘 2022년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여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여 보라. 오늘 이전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학개서 2장 18, 19절에 있는 하나님이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라는 그 오늘 이전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그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어요? 자기들 먼저 집을 짓고 예전에 왔던 데가 막 이 땅들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기존에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던 거기에 살던 사람들 외국 이방인들도 들어와갖고 막 자기 우리 집터에다가 집 짓고 살고 이런 모든 문제들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요. 왜? 내가 먼저 생활할 곳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대충 초막을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부터 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성전 중수부터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릴 곳, 예배당 먼저 우리가 중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가 오면 그냥 비가 흘러요. 위에 대충 팔자로 대충 덮고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먹을 게 어디 있어요? 포로에서 왔는데 당장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이거 농사 짓지 않으면 이제 추위가 오면 우리 굶어 죽을 텐데 이런 걱정 필요 없습니다. 성전부터 지었어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포로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다 대충 하고 하나님만 주목한 거예요. 성전 건축만 최우선시했을 그 때부터 그 지대를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난해요. 곡식종자가 창고에 있느냐. 너희들 배부르게 먹지 못했지 않느냐. 너희들 편히 살지 못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전을 중수하는데 내가 살아갈 것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고 하나님에 주목해서 하나님 일을 먼저 하는데도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수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 중수를 마쳤습니다.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하나님을. 그때 누가 방해를 했죠? 성전 중수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도비야 산발랏과 아스돗 사람들이. 성전 중수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못 먹고 장래 계획도 지금 뒤로 하고 성전 중수부터 하는데 이들이 막 방해합니다. 막 상소하고 고소하니까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짓지 마라, 삽도 뜨지 마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래도 그들은 성전 중수를 묵묵히 행해서 결국은 완수해냈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먼저 복을 주세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뭘 했더니 하나님을 선포했더니 제사장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주목시키는 그 믿음의 행위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포기해야 했던 것, 그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동력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만 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축복,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축복해주는 그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서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축복을 행하는 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에게. 그런데 우린 누구예요? 우린 제사장입니다. 우린 제사장.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자꾸 까먹으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稱颂하게 하려 하신.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셔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임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27절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할지니 그러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즉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복을 전하라 해요. 복을 받으려면 복을 전하랍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은 복에 주목해서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성공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들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해서 성공했습니다. 우리 어제 그제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네, 문둥병자 이야기 나누었어요. 그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나은 것을 보이고 사회로 복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10명의 문둥병자는 병이 낫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10명 모두 다 예수님께서 가라 했을 때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막 달려가고 있을 때 그때에 병이 나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달려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달려가라, 보하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계속 달려갔습니다. 병이 나았을 때. 그런데 한 사람만이 뒤돌아서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뭔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인가요? 9명은 복을 구했던 겁니다. 9명은 그 이적 속에서 정말 평생 한번 볼까 말까 그 아주 강력한 이적 속에서 그 권능 속에서 그들은 세상의 기쁨을 따라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축복 속에서 그 복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서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축복을 선포하는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내 권위와 능력을 휘두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저 시몬처럼 성령의 능력을 내게도 주세요. 돈 주고 살 테니까. 그래서 내가 막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일을 나도 하고 싶습니다.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을 주목시키라는 겁니다. 뭘로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시킬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주목시킬 수 있는데요? 돌아온 한 문둥병자가 되면 됩니다. 그렇게 주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022년 구정, 이제 아직 전이지만 구정에 2022년을 풍성하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만물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건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축복에 주목할 것이 절대 아니라 그 축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2022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축복을 세상에 선포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과 건강과 장수와 모든 우리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